그렇게 진리를 찾아 마음에 참된 평화를 찾아 끊임없이 돌아다니던 움직임을 그쳐 멈춤으로 돌아오니, 그렇게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로 돌아오니 놀랍게도 나는 이전과 다름없는 나인데 내 안에는 강 같은 평화가, 사랑이, 자유가, 지혜가 가득히 흐르고 있었다.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한 방울의 파도에 불과하던 내가 그대로 무한히 깊고 넓은 바다였고, 잠시 있다가 곧 쓰러져 버리는 이슬과도 같은 존재인 내가 그대로 우주의 역동적인 질서와 조화 그 자체였으며, 모든 것과 분리되어 이 세상에 홀로 있는 것 같이만 느껴지던 내가 분리란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전체요 하나였다. 아, 이 얼마나 놀라운 비약인가. 끊임없는 무언가를 찾고 구하던 움직임을 그쳐 지금으로 돌아오니 나 하나조차 감당할 길이 없어 언제나 힘들어하던 내가 다른 이의 마음속 고통과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함께 치유의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고, 늘 혼자임을 한없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여기던 내가 어느새 많은 사람을 편안히 만나며 그들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발견하게 해주는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으며, 어릴 적 아버지의 부재로 사랑을 받지 못해 아무것도 진정으로 느낄 줄 모르는 냉혈한의 가슴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차가운 가슴 속에서 너무나도 깊고 따뜻한 사랑이 나왔다. 삶이 언제나 허무하고 헛되어 견딜 수가 없었는데,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산다는 것이 조금도 허무하거나 헛되지 않았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을 해도 곧 다시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져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그저 아득하기만 했는데, 아무리 많은 강의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해도 에너지의 소모를 조금도 느낄 수 없는 충만과 충혈감이 언제나 내 안을 가득히 흘렀다. 움직임을 그쳐 멈춤으로 돌아가면 멈춤은 다시 더욱 큰 움직임이 된다는 승찬 스님의 말씀처럼 나는 단지 그대로의 나 자신이 된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추구가 끝난 것밖에 없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달라지지 않은 것이 없고, 삶은 언제나 처음처럼 새롭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 바다가 파도와 하나이듯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미래의 완전한 나는 둘이 아니다. 지금의 나가 이미 그것이다. 그런데도 이원의 분별심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명백히 둘로 보일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지금은 아무리 봐도 부족하고 못났고 불완전하고, 그래서 무언가로 더 채워야만 할 것 같고,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딘가로 열심히 달려가야만 할 것 같은 불안한 자리인 반면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서 마침내 도달하게 될 미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보다는 더 낫고 완전하고 충만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언제나 극복의 대상으로만 보이고, 미래의 나는 어떻게든 도달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또한 영원히 거기에만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존재로 보인다. 이렇듯 우리는 언제나 지금과 미래를 나누고
이것과 저것을 구분짓고 부족과 완전을 나누고 중생과 부처를 분별한 다음에 하나는 버리고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얻으려고만 한다.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 승찬 스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직 그렇게 양쪽에만 머물러 있어서야 어찌 한결같음을 알겠는가? 라고. 오직 그렇게 양쪽에만 머물러 있어서야 어찌 한결같음을 알겠는가? 여기 방금 뚜껑을 연 조금 큰 통에 노란색 페인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것으로 길가 쪽으로 난 담벼락에 페인트 칠을 하기 위해 큼지막한 붓을 집어넣었다가 들어 올리면 그 붓에는 분명히 노란색 페인트가 가득 묻어 있을 것이다. 또 가끔 페인트 통을 젓기 위해 막대기를 넣었다가 빼도 거기에는 노란색 페인트가 묻어 있을 것이며 작업하다 잘못해서 장갑 떨어뜨렸다가 금방 건져 올려도 거기에는 분명 노란색 페인트가 묻어 있을 것이다. 심지어 벽돌이나 돌멩이를 집어넣었다가 빼든 혹은 신문지나 다른 뭔가를 넣었다가 빼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노란색 페인트 통에서는 오직 노란색 페인트만 나온다. 그렇지 않은가? 두말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이런저런 삶의 상황과 경험 속에서 매 순간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감정, 느낌, 생각은 그것이 어떤 모양이나 빛깔을 하고 있든 모두가 다 나의 마음이다. 그렇지 않은가? 내 안에서 나왔으니 모두가 다 나의 마음인 것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비가 오는구나 하고 아는 것도 내 마음이요. 오랜 봄 가문 끝에 대지를 촉촉히 적시며 내리는 고마운 비를 바라보며 괜스레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내 마음이고, 반대로 친구들과 모처럼 산행을 가려고 약속했는데 하필 비가 온다며 짜증을 내는 것도 내 마음이다. 길을 걸으며 새 소리를 듣는 것도 내 마음이요.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거나 가끔 쓸데없는 망상에 젖는 것도 내 마음이고, 사람들을 만나 더없이 반가워하거나 혹은 어색해 하기도 하고 불편해 하는 것도 내 마음이다. 밥을 먹을 때 맛있게 먹는 것도 내 마음이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망설이며 우왕좌왕 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문득 어떤 상황 속에서 긴장하거나 경직되는 것도 내 마음이다. 기쁘거나 슬픈 것도 내 마음이고, 아프거나 아파하거나 평안하거나 힘든 것도 내 마음이고, 게으르거나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즐겁거나 그리워하거나 사랑하거나 화를 내거나 피곤을 느끼거나 잠을 자거나 꿈을 꾸거나 등등.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감정, 느낌, 생각도 다 나의 마음이 아닌 것이 없다. 그렇지 않은가? 노란색 페인트 통에서는 오직 노란색 페인트만 나오듯이 말이다. 그러기에 그 모든 마음을 다 나의 마음으로 한결같이 받아들이며 매 순간 있는 그대로 경험하면 어떤 것은 좋다 하며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싫다 하며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가려서 택하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완전한 깨달음이요 해탈이며 지극한 도이다. 그 밖에 다른 깨달음은 없다.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현존, 그것이 바로 도이기 때문이다. 이 한결같음에 통하지 못하면, 그래서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존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양쪽에서 모두 공덕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때 양쪽이란 우리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버리고 싶어하는 쪽과 얻고 싶어하는 쪽 모두를 가리키는데, 버리고 싶어하는 것은 얼른 버려지지 않아서 힘들고 얻고 싶어하는 것은 얼른 내 것이 되어주지 않아서 괴로우니 양쪽에서 모두 공덕을 잃는 것이다.
두어 해 전 어느 날 대구 도덕경 모임에 나와서 매주 강의를 듣던 어떤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반가워하며 전화를 받았는데 몇 마디 안부 인사를 하다가 말고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선생님, 저는 지금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요. 석 달 전에 직장 상사가 사소한 일로 저를 너무 심하게 야단치며 부당하게 대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억울하고 분해도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사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렇게 날이 거듭될수록 미움이 점점 더 커져서 이제는 저 자신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되어버렸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람이 너무나 보기 싫어서 직장에 가기가 싫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가지만 일도 하기 싫고 밥도 먹기 싫고 삶의 의욕도 점점 잃어가는 것 같고 이런 자신이 너무 싫고 힘들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다짐하며 애를 쓰고 온갖 모양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선생님, 너무 괴로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요즘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매일 밤마다 자그마한 인형을 만들어 거기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벽에 걸어놓고는 미친 듯이 송곳으로 찌르며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답니다. 아, 선생님,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저 자신이 너무 무서워요. 제 가슴 속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이 미움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애틋하게 말했다. 당신이 괴로운 것은 미움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괴로운 것은 미움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미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가운데 사랑과 용서로 바꾸려는 바로 그 마음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미워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무한히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걷어치우고 단 한순간만이라도 마음껏 미워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그 미움을 단 한 번이라도 온전히 허용해 줘 보세요. 100% 미움 덩어리가 되어 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단 한순간만이라도 정말 시원하게 마음껏 미워해 보세요. 그렇게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서 솟구치는 그 미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미움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을 때 바로 그 순간 미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이완히 삶의 입체성을 갑자기 알아버린 듯한 미소가 당신의 가슴 속에 가득히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사랑과 용서는 우리가 그토록 버리려고 애쓰는 미움 속에 온전히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리하여 100% 미워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고 또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진실을 사람들은 조금도 몰라요. 그러므로 지금 당신에게 찾아온 그 미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때 당신의 괴로움도 깨끗이 사라질 것입니다. 석 달이나 계속된 미움이 그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을 줬던지 미워해도 괜찮다. 마음껏 미워하라는 말에 그의 눈물은 어느새 깊은 통곡과 함께 안도의 한숨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선생님, 고마워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제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미움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는데 미워해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긍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날 이후부터는 희한하게도 그 사람이 그다지 밉지 않았고 미움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을 동안에 자신이 한 이런저런 못된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도 가만히 미소가 지음에
그 사람을 미워했던 이유도 까마득히 잊은 채 자신의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한다.